किया शून्य अपने आप को, बना मनुष्य समान। तूने किया खाली अपने आप को, छोड़ी सारी महिमा, होकर खुदा किया शून्य अपने आप को, बना मनुष्य समान, बन गया दास समान। मृत्यु सही, हाँ मृत्यु क्रूस की, और हुआ सब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도 아웃리치를 다녀온 신희양 전도사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다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주님, 성령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9명의 팀원들 모두 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역 보고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8박 9일 동안 다녀왔고요. 참여자는 총 9명으로서 사역자 3명, 그리고 권사님 1명, 청년 5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역지는 델리와 바라나시에서 사역을 했고, 사역 내용으로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델리에서 한 번, 또 바라나시에서 한 번 수련회를 섬겼어요. 그 수련회 때는 저희가 예배를 섬기고, 또 저의 간증, 그리고 김유빈 선교사, 김유빈 그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은혜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델리와 바라나시에서 각각 총 4, 5가정을 신방하고 몸 섬기 기도로서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라나시에서 24시간 연속 예배와 델리에서 6시간 연속 예배를 하고, 또 6시간 연속 예배 마지막 시간에는 연속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의미 전달을 함으로써 뉴 모라비안 베이스를 세팅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간증문으로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외우지 못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잘 나눠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해외 사역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번 선교는 한마디로 정말 뜨거웠던 선교였습니다. 제가 지난 2007년에 이 몸을 만나고 그동안 몇 차례 캠프도 뛰고 나름대로 빡센 사역이란 사역을 할 만큼 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 사역은 감히 제 인생 최고로 꼽힐 만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물리적으로 힘들고 덥고 저의 한계를 찢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제 대답은 당연히 다시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고, 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던 인도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명성교사님을 통해서 인도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제 마음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예전에 교회팀들이 인도를 다녀온 해 나눈 간증과 그리고 그 겐지스 강에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봤을 때 저 땅은 정말 만만치 않은 땅이구나.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내가 저기만큼은 안 가겠다 하고서 이제 마음을 굳게 닫았던 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나누면서 속으로는 내심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보내는데 그 전주에 있었던 주말 선두주자 아가서 강의 때 들었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 4장에서 머물기만을 원했던 신부가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요청하시는 신랑의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나 여기에 있을래요. 함께 가지는 않을게요. 그치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신부의 고백처럼 왕과 함께 궁으로 가면 내가 받게 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에 거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제 양심을 깨웠습니다. 아, 이번 인도 선교의 콜링은 나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 5장에서 8장의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두 아이의 문제도 있었고 미국 데이비 텐트를 준비하는 남편의 상황도 있어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셨고 남편 역시 우리를 아가서 5장에서 8장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 동일한 응답을 함께 받으며 저희 부부는 빠르게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순종을 결단한 이후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마치 이미 선교가 시작한 것처럼 아이들 문제로 또 개인적인 일들로 이래저래 기도로 씨름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건 내가 해, 희양아. 너를 여기까지 이끈 것도 나였고 너를 버티게 한 것도 나였고 내가 해. 내가 앞서 일할 거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마침내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소문대로 인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더러움과 정신없고 차선도 없고 역주행해서 오는 그 시끄러운 길거리의 풍경이 처음에 놀랐습니다. 공기도 너무 안 좋았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피부에 노폐물이 다 빠질 정도로 피부가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는 가운데 바라나시에서 밖에가 40 몇 도였는데 밖에가 더 시원할 정도로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연속 예배를 섬겨야 됐기에 너무나 더웠지만 하지만 저를 더 놀랍게 한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곳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 주일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극심한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매 주일 예수님을 부인하면 편해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런 길이 있지만 부모님이나 오빠에게 맞는 구타를 견뎌내며 오직 예수님을 매주일 선택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주일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이 핍박 가운데 왔다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집으로 신방을 갔을 때 제 가슴은 다시 먹먹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집은 우리나라 집의 작은 안방만한 크기였는데 그 좁은 곳에서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완고한 힌두 교도들이라 집안 여기저기에 힌두 신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눈빛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 풍성했고 당당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귀신이 득실거리는 영적인 중압감과 보기만 해도 꺼려지는 열악한 물리적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한 영혼만 바라보시는 현지 바울 선교사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러했겠구나 싶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외모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원띵은 오직 그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때에 맞지 않게 영혼을 향한 사랑함 때문에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나서 난처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단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현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 중 마주한 겐지스강 한쪽에서는 죽은 시체를 태우며 우상에게 24시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듯 했습니다. 규모도 매우 크고 굉장히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일종의 유명한 관광지 같았고 실제로 가보니 매우 덥고 복잡한 관광지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고 소문을 듣고 갔는데 제 눈에 계속 들어왔던 것은 바로 죽은 시체를 태우는 행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죽은 시체를 태워드리는 게 영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을까? 죽은 신, 거짓 신에게 죽은 시체를 태우는 게 얼마나 무력한가? 겉모습만 화려하고 영적인 영향력은 단일도 없는 것 같다는 마음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상에게 무력한 죽은 제사를 드리는 저 땅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위한 참된 예배와 중보의 향연이 올라갈 때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그 인도 땅에 놀라운 새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역 내내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바라나시의 사역은 이 더위에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나 감당하나 싶을 정도로 혹독했지만 마치 천군천사 군대들이 동원되어 우리 주위에서 막 일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기도가 절실한 그 땅에서 몸된 교회의 중보기도를 피부에 닿도록 고스란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물질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